50 중반쯤 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. 하나님, 제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겁니까?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프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조직에서 사업 총괄 부사장도 되고, 또 글로벌 회사의 CEO도 되고, 또 마지막으로 기아대책에 오기 전에 한국 오라클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고, 그러니까 40 초반에 CEO가 돼서 50 중반까지 한 17년 정도를 제가 CEO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계속 좋아진 거죠, 상황 자체가. 50 중반쯤 들어가면서 삶의 의미 찾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. 돈은 나름대로 버는 것 같고, 또 어느 정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명예도 얻은 것 같고,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항상 좀 존재하고 있었던, 하나님하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. 하나님, 제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겁니까?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잘 나가고 사는 게 저에 맞는 길인지, 아니면은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,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프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3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소위 제가 이제 저의 세컨드 라이프라고, 세컨드 서티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, 한 달을 쉬어본 게 제일 많이 쉬어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하나님하고 좀 내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. 나의 서드 서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?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좀 안 되겠다. 그때 마침 기아대책이 회장을 공개 채용을 하려고 했던 때였고, 저는 기아대책을 잘 모르고 있었던 때예요. 단지 이제 기아대책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NGO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. 한번 여기서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는 것도 참 괜찮겠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의미 찾기가 아닐까. 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마음 중에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죠.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,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뭘까.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의미는 뭔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거고, 그리고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,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의미인 것 같아요. 인생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의미 찾기와 재미,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기아대책에 와서는 의미 찾기를 제가 하게 됐고, 그리고 의미 찾기에 몰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또 재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제가 이제 찾아가게 된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기아대책에 오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았죠. 아이들이 유학 중이었고 돈이 많이 들어가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, 결정하는데. 그런데 2015년 신년 1월 1일 예배 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 카드 뽑기를 해요. 제가 뽑은 카드가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 타작마당의 얼음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. 이 카드를 뽑은 거예요. 물론 그게 기아대책에 지원해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, 충성된 사자,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. 그러면은 그게 내가 잘 사는 거 아닐까? 그러면 지금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나를 찾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? 해서 1월 달에 제가 어플라이를 했죠. 제가 기아대책 회장이 돼서 이제 7년 반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. 앞으로 이제 임기는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어요. 그 임기 동안에 더 좋은 단체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정말 기아대책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미셔널 NGO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마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.
인간에게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외로움이라 그러더라고요. 저는 그게 참 공감이 가요. 이건 뭐 종교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누구나 자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부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켠에는 인간 존재 자체의 어떤 외로움은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절대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우리가 올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삶은 어차피 혼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여정 속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거죠. 그렇다면은 분명히 인간이 아닌 그 어느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지만 인간은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을 저는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고민을 해보죠.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서,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하나님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외로움을 달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.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한편 또 뭐 이해는 돼요.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우리도 원초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.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외로움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언제든 혼자 있을 때,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,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힘들게 살든 어떻게 살든 삶의 여정 속에 나의 외로움을 함께 나눠줄 그 누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생애는 멋있지 않을까? 왜 사는지 정도의 의미는 우리가 방향성만 알고 간다 그러면은 가는 길에 어려움도 많고 뭐 난관도 있고 고난도 많겠죠. 그러나 방향만 잃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삶은 그 삶대로 또 아름답지 않을까?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 동행해야 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고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실하게 살게 됐고 또 부활신앙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어느 날 다시 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또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영생에서의 삶을 살면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? 그래서 우리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웰다잉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분들 옆에 있으면 웰다잉을 할 수 있다.